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룡이 지은 그 조선 초기의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를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거느리는 병사들 중에도 자기처럼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군사들을 넓은 마당에다가 집합을 시켜놓고 그 마당 양편에 한쪽에는 붉은 깃발, 한쪽에는 푸른 깃발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부하 병사들에게 호령을 합니다. 자, 병사들은 들어라. 너희들 중에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붉은 깃발 아래에 서고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푸른 깃발 아래에 서거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하고선 군사들이 막 함성을 와 하면서 몰려갑니다. 다 어디로 갔느냐? 모두 붉은 깃발로 몰려간 거예요. 붉은 깃발은 뭐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장군이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죠. 위로를 받습니다.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푸른 깃발을 딱 보니까 그 푸른 깃발에 한 병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봐라.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장군이 그 병사를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네. 응? 남자들이 다 부인에게 제압당하고 모두들 부인을 받들어서 두렵다고 그러는데 자네는 무슨 재주로 아내가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푸른 깃발 아래 홀로 서 있는가? 정말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은 칭찬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푸른 깃발 아래 서 있던 병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장군님, 그게 아니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이랬습니다. 남자들이란 세 사람이 모이면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하니 남자 3명 이상 모인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 깃발 아래 가지 않고 푸른 깃발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장군은 모든 남자가 아내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사실에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저 큰 바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들은 많고 위험한 물길을 헤엄쳐 헤치고 나아가죠. 전후 좌우 파도에 끊임없이 동요하지만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들 때 무게중심이 배 밑에 굳건하게 놓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도 그렇죠. 아무리 넘어뜨려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넘어뜨리면 벌떡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벌떡 일어나고. 그게 오뚜기죠. 왜? 오뚜기의 그 맨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도록 납덩어리로 다 고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위는 아무리 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중심을 잘못 잡아놓으면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중심을 우리가 잡고 살아가야 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뚜기의 중심 밑에 납덩어리가 있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개인도 나라도 이 세계도 풍랑에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깨어서 잠을 안 자고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게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평안하게 마음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정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도 받았고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축구의 강국 독일. 이 독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부터 독일의 그 문학의 중심이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음악이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법과 철학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학과 철학이 온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죠. 그럴 때 독일은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랬더니 독일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쫓아버리고 결국에는 파멸을 하고 말았죠. 작은 산악당에 불과했던 스위스 역시 칼빈에 의해서 그 개신교가 뿌리내린 후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도 스위스는 복지에 있어서는 최고인 나라가 됩니다. 덴마크도 그래요. 오스트리아와 트루시아의 전쟁에 참패를 하고 기름진 땅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눈서리 치는 북부의 그 뉴틀란드 반도밖에는 없는 아주 처참한 처지에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 주정뱅이가 되고 아가씨들은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실에 이르렀어요. 그럴 때 그룬투비라는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학교에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자 100년 내에 덴마크가 아주 세계에서 우수한 농업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역사 속에서 파도를 만나 나라가 망했는데 예수님 중심이 되자 다시 일어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영국도 정선 시대에는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하면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살았죠.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영국의 땅이 그 정도로 넓었어요. 미국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의 집이나 상점이나 다른 거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운 건물이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걸밑된 지 300년이 조금 오늘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죠. 복음이 중심이 되니까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역사적인 파도도 개인적인 파도가 쳐도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기우뚱거릴 수 있어요. 흔들릴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거나 파멸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리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님,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여러분들이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죄악이 많죠. 유혹이 많습니다. 이걸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전라도의 한 문둥이 마을로 목회를 가게 되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경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갔습니다. 여러분 문둥이 아시죠? 문둥. 그 한센병자라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도 코도 귀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 목사님 이제 목회를 그런 곳에 하러 갔는데 그들을 볼 때 좋아하는 척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들을 대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손도 몸도 흉측한데 그들과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 같은 천한 사람이 나도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이하고 똑같을 것인데 무엇이 잘났다고 이런 마음을 갖나?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국수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목욕도 같이 하고 지리산 계곡에서 수영도 같이 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그들이 속옷을 벗어났는데 목사님이 비누로 그 속옷을 다 갖다가 다 빠른 거예요. 그 속옷에 뭐가 묻어나겠어요? 그 썩으면서 그 살에서 나오는 진물들이 다 묻어 있겠죠. 그것이 혹시라도 상처난 곳으로 들어가면 이 목사님도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손으로 비누로 빠른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거기에 마을에 있는 문둥병 그 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문둥이들의 옷을 왜 빱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병든 이후에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내가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아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냐? 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모두 다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을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려면 순식간에도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주님이 바람으로 불어버리시면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섬기면, 그 예수님이 최고임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 그러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록펠러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이게 학력의 전부였어요. 세계적인 부호였던 이 록펠러의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노력했습니다. 44살에 미국의 석유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그 스탠다드 석유연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3세에 중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를 받죠.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남에게 나눠주고 구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공익사업에 힘을 씁니다. 기도한 결과로 건강을 회복해서 53세에 죽는다는 이 록펠러가 99세까지 장수했어요. 자, 이 록펠러가 있기까지 누가 이렇게 록펠러를 키웠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의 힘이 컸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유언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넣고 다녀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여섯째,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송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10번째, 항상 아침에는 먼저 말씀을 읽어라. 자, 이 10가지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내용들이에요. 록펠러는 이 10가지의 그 어머니의 유언들, 그 유언들을 지키면서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록펠러를 붙들어 주셨어요. 세계적인 재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최대의 갑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록펠러의 11조 세는 사람만 뭐 수천 명 가까이 되었다니까요. 10분의 1을 세는 사람만,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뉴욕 아시죠? 아주 물가가 최고로 높고 잘 사는 곳. 그 뉴욕의 모든 수소세를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에서 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록펠러는 그렇게 큰 물질과 복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험한 바다에서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파도, 질병의 파도, 낙심과 좌절의 파도를, 여러분, 저주의 파도, 가난의 파도, 죽음과 멸망의 파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대할 때도, 친구들을 대할 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돼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